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마지막 지저스 스토리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본문을 택하여 나눔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미혹하는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외부의 악한 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을 더욱 증진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믿는 성도가 거짓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핌으로써 라고 말하며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적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의하여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 기준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가입니다. 둘째로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영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이기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분별하라는 말은 시험하라는 의미인데요. 즉,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지 시험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영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적 그리스도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적 동의는 성도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아래의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영적인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닌 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지만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 어떤 이단이 있는지,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함께 첫 번째 질문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시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며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도 공동체적 존재이며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사랑의 기원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그의 사랑을 세상에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성부와 성자는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것마저 예수는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순간에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무죄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사랑의 실천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과 미혹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도의 사랑을 통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그 공동체를 통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사랑의 동력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동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동력을 사람의 내부에서 찾으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동력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 그들도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눠야 할 지체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며 그 사랑은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랑의 정신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요한 사도는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통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으면 줄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은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이코스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영과 미혹하는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